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탄광촌을 방문한 한 젊은 목사가 탄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더러운 갱 안의 통로에서 아름답고 하얀 꽃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 시커먼 탄광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습니까? 목사는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광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석탄가루를 그 꽃에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목사는 말대로 해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꽃은 여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고 석탄가루가 꽃잎에 묻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꽃잎이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에 석탄가루가 꽃잎에 붙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낯설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청년들이라도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시커먼 탄광에서 홀로 하얗게 피어나는 꽃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 많이 남아 있을까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을 보면 이 작가가 그려내고 싶었던 예수의 모습 혹은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료샤라는 주인공은 정말 탄광촌에 피어난 하얀 꽃같이 연약해 보입니다. 누군가 와서 당장 밟아버리면 금세 죽어버릴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인데 사실 그 내면에는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생명을 향한 강한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욕망과 온갖 거짓, 시기, 교만, 이런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 속에서 주인공만은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어떤 일을 만나든 정직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또 다른 일을 향한 기대와 존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주인공 알료샤는 그들의 삶을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족에 일어나는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 속에 그는 자신 혼자 도도한 척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탕의 한가운데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 그 일을 자기 일처럼 끌어안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흙탕 물이 이 알료샤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청년이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함, 정결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면서 종교적 열심만을 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도 홀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집중하였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등지지 않고 마치 그들 속에 동화된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의 눈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단지 그를 포도주나 즐길 줄 알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저평가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 깊숙이 몸을 두고 계셨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감을 나타내는 분이셨습니다. 이 탄광촌의 하얀 꽃처럼 그분은 남달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갈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면서 화제가 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천안에 137m에 달하는 예수상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추진하는 황 장로라는 사람이 이 불교 사찰의 대표라는 제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충남 천안에 짓겠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테마파크 바로 옆에 이 황 장로가 대표로 있는 대한불교 임재종 국원사가 이 사찰을 짓겠다며 천안시 서북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뭐 황씨에다가 하필 절 이름이 국원사예요. 뭐 황장로 국원사, 뭐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예수상과 기독교 테마파크를 위해서 이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기극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아파트 50층 높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이 브라질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더 높은 예수상이 한국에 세워지는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의 형상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 커다란 예수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 한국에 필요한 일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외부의 더러움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을 일으킬 만한 부정한 것과 부정한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피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대였죠. 그런 판단은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피하였던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진 나병 환자까지 직접 손을 대어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리셨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이거든요. 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더러움과 죄를 어떻게 피하고 막느냐가 정결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전염의 원칙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외부로부터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치유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지는 그런 전염, 빛을 일으키는 전염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그의 존재가 주는 선한 영향력이 주변과 사람들을 바꾸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과 의지로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깨끗함의 완벽이나 완전이라는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하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따라 모든 것은 무질서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느새 쌓여버린 먼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한한 인간의 삶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쓰레기 집이 있어서 복지센터의 봉사자들과 또 여러 청년들, 성도들이 그 집에서부터 쓰레기를 끄집어냈던 일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끄집어낸 쓰레기가 길을 쭉 해서 한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인 할머니는 이걸 왜 버리냐, 이걸 다시 갖다 놔라 하고 막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갓난아기가 자라고 있었기에 그러한 환경이 빨리 개선되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집의 주인으로 알려진 그 아기의 어머니는 동네 주변에서 아주 깔끔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항상 아주 잘 차려입고 하이힐을 신고 외부에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집에 그런 쓰레기가 쌓여 있는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한두 가지 물건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치웠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치우기를 멈춘 것입니다. 더럽거나 엉망인 상태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익숙해지고 나서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손도 매일매일 씻고 손에 있는 작은 세균까지 죽이려고 손에 알코올을 계속 뿌려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함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 내면에 깊숙이 정돈되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 내면에 치워야 될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치우려고 정리하려고 노력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익숙해져 갑니다. 죄에 익숙해져 갑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 떨쳐내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음란과 더러운 세상의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서 그것을 떨쳐내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자연스러움이 되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사단이 뿌려놓은 여러 쓰레기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상황에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청년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진부해 보이는 이 해답이 진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종교와 사회와 도덕과 법률, 윤리가 해결하려 했던 그 일의 진정한 해답이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더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악을 치워버리려 애쓰기보다 더 많은 선을 가져오려고 애쓰는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 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져오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마치 매일매일 청소하여도 또다시 더럽혀지는 것 같은 내 마음의 죄악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또 심는 것이죠. 이 일은 곧 우리의 입맛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 버린 죄악에 익숙해진 입맛을 거룩한 말씀의 입맛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저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표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입맛이 사라지고 말씀의 맛을 깨닫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송이꿀처럼 단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그 감동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거룩한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였을 때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 물어보았죠.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 한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나눠줍니다. 이 손에 과자를 올려놓으면 갈매기들이 와서 먹는 것이 재밌어서 관광객들이 항상 그렇게 먹이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이 입맛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바뀌게 되니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어지고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고 싶어서 과자를 주었겠습니까?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나무랄 수 있겠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먹이가 결국에는 그런 먹이가 갈매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갈매기는 갈매기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라면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의 입맛을 가지지 못한 것은 이미 다른 것에 너무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입맛을 이제 말씀의 입맛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았는데 이 4번의 주일, 딱 한 달만 교회를 빠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게 되면 안 먹어야 될 것을 자꾸만 먹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잘못된 우리의 입맛을 바르게 돌리는 일입니다. 과자 부스러기에 만족하던 우리의 입맛을 진짜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입맛의 변화,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입맛이 바뀌는 것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며 입맛이 바뀝니다. 실제로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기 맛을 알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샐러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샐러드를 이제 즐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입맛이 바뀌는 거죠.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도 말씀을 향한 즐거움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주어지고 다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주어지는 영원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겠죠. 세상적인 것들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합니다. 역사 공부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좋아했던 여자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가 제 신조 중에 하나였는데 역사 수업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었습니다. 한 번은 이 국사 선생님이 이제 역사의 노래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조선시대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노래를 아주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죠. 그리고는 그 곡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 앞에서 막 불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불렀던 추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것, 선생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자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후에 주어질 이익과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기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여기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베델까지 그 스승되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베델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일이 멀지 않았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도 베델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리고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스승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끝끝내 요단까지 따라갔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엘리야를 묵묵히 엘리사는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이 대목에서 엘리야 스승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였는지 그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인 엘리사가 바라보게 되고 스승이 가졌던 영적인 능력의 7배를 받게 되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말씀에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붙들고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은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저에게도 말씀에만 빠져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시기에 그때만큼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말씀만 보았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조금 피곤하면 성경 타자를 하고 성경 타자를 하다가 또 피곤하면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또 읽다가 울기도 하고 또 막 감동에 벅차올라 혼자 웃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자주 보고 있지만 그때만큼 내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핑계할 수 없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특별히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전체의 표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노에는 그런 말이 있죠.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말씀을 알기만 할 때는 거리가 멀었지만 말씀을 좋아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자 그 기쁨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내 삶을 가득 채운 것 같은 만족감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들어야 하죠. 그런데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딱딱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즐겁게 다가올 수 있을까?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삶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경험들이 바로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인격적 경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이 성경이라는 주제와 책이 놀라운 진리와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논리로 잘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 기쁜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든든한 아버지로 지혜로운 충고자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낄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보셨습니까? 그 즐거움, 기쁨, 차오르는 만족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통해 한번 말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며 우리 한번 읽어보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떻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와 기쁨을 말씀 속에서 누리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 그 말씀 속에서 언제나 자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탄광촌에 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얀 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빛과 향을 내는 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충만히 채우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이 세상의 입맛이 아니라 말씀의 입맛을 가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